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실 때 제가 1절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아나와 이르나면서부터 큰 땅 곧 유다레까지 내 족속의 모든 땅과 또 내 종족 베레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격려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백직장 있잖아요. 백직장. 이 백직장을 딱 준비할 때 거기에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백직장으로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기 원하는 것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자녀의 눈빛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것이다. 아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아셨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세요. 네, 목사는 손톱만큼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침에 오시다가 좀 다투셨으면은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백직장에 쓰여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준기 선교사님 이렇게 귀하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2월 16일 날 이제 홍성 침례교에서 화성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 나가지를 못하고 참 제 마음도 참 송구한 마음도 있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또 이렇게 8개월의 시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하늘길이 열려서 저희가 이제 10월 12일 날 이제 출국의 모든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출국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홍성침례교회에 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또 최윤종 또 담임 목사님과 또 홍성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함을 이 시간 드립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지만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참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상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뭔가 참 우리를 자꾸 위축해하는 좀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현실과 상황과 너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심장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우리 심장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의 제목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대언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성경의 인물들은 꼭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수아도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선조가 요셉입니다. 그 일대 선조가 요셉인데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후손이 바로 요수아인 것이지.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12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족속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며 소망적인 보고를 했던 그러한 믿음의 족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죽게 되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 밑에서 늘 2인자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출애굽한 1세대를 이끌고 모세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1세대들 모두는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24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알력이 멀쩡하고 강건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허락되지 못하고 운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각한 갈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자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명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그는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갖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에 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이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혈기를 다룰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비유를 다 맞추고 찾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지 기도가 필요하고 신중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낸 절대적인 지도자인 모세 밑에서 요수아는 늘 2인자로만 섬겨야만 했습니다. 2인자의 자리라는 것이 물론 부담이 덜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덜 받기에 그럴 것입니다. 1인자가 갖고 있는 책임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기에 답답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인자로 머물러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인자의 자리라는 것이 버텨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모세 밑에서 늘 2인자로 머물러 있었지만 모세를 섬기며 꽤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는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과정을 꼭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남 밑에서 2인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훈련을 잘 해낸 자를 하나님은 결국 쓰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항상 경제 구도 속에 있는 인정받으려 했던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오랜 시간 지도자인 모세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훈련의 시기를 우리 모두는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기를 우리 모두는 잘 버티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려 하고 내가 먼저 종이 되려 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를 상실한 그런 상실감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소망, 앞으로의 방향, 꿈, 이러한 앞날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을 잃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나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비전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이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람들이 절망 중에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로 세워진 자에게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망으로 살아나고 또한 교회가 소망으로 살아나고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실력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실력을 갖추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만 갖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력과 더불어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실력 갖추는 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영성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 다니엘, 사무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훈련 받았기에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왕도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영성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새벽을 깨우며 때로 늦은 밤, 깊은 밤에 별을 보며 기도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력 있는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면 머지않아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수아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리더십이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사후에 지도자로 세워진 요수아는 굉장한 심적인 부담감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적 부담이 크면 클수록 그 어떤 느껴지는 무게감, 그런 무게감에 못 이겨서 심적인 위축감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마음에 큰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요수아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널리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요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하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근데 모세가 처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나이인
그 나이 80의 나이에 그의 삶은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삶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이 전부였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없어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40년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요단까지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씌웠듯이 여호수아가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 또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크게 격려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그의 사기를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심한 그 심적인 위축감에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해서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들의 덩치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떡대가 넓게 벌어지고 키도 큰지, 그들의 큰 덩치만 보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어져 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승하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떡대가 넓고 등치가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며 큰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절대로 약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려운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 사람의 기가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야만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사람에게 맞닥뜨리기가 그래 쉽지를 않습니다. 일어선 것만 같이 느꼈지만 또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의 앞날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다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자주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기에 우리의 마음이 약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를 어디에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민감한 감각을 어디에 노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 문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 세상 문화, 또한 현실과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감각을 현실과 상황뿐만이 아니고 사람, 이런 들에게 자꾸 우리의 감각을 노출시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눈과 귀를 먼저 자신의 말씀에 주야로
노출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어디에 먼저 또 얼마나 많이 노출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주야로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온전히 노출시키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눈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과 사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갈 수